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로 2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이집트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희생제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으리이까. 우리가 3일 여정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제를 드리되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마귀의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는 모든 세상과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죠. 미혹합니다. 미혹이란 단어가 뭡니까? 거짓을 참된 것으로 믿게 하는 거죠. 즉 속임수를 쓴다. 속임수. 자신은 미혹된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미혹된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마귀에게 미혹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일반 교회 목사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신이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잘 모르고 착각을 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도 그런 목회자도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발하는 것, 즉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세 가지로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역사적 적용, 교리적 적용, 영적 적용, 이렇게 세 가지로 한다고 그랬죠. 출애굽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 그러한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는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보면 이 출애굽기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또 현재 그리스도인 성도가 악한 현 세상을 떠나서 떠나는 휴거를 기록한 그러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적용하면, 영적으로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인이 구원받는 경험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노예로 사용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변개된 성경이 나왔다는 것이죠. 특히나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아시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것은 BC 33년에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건설된 그러한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 바둑판 모양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해서 아주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고, 그리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고, 그리고 가장 헬라 그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학문의 중심지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거기서 많이 배출되었어요. 특히나 성경 변개의 원조인 오리겐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계열을 할 때 알렉산드리아 계열 하면은 이건 전부
가짜 변개된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 NIV, RV, ASV 이런 것들 전부 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자기 육신적으로 판단해서 아내 사라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그의 여종 하갈, 이집트 여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느 나라? 이집트인이에요. 이집트인. 그 후에 사라에게서 이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사라가 낳았죠. 그런데 육신적인 자녀,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이죠. 자기 동생을, 이복 동생을. 이것은 세상의 자녀들이, 즉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의 모형이에요. 에스겔 29장 3절에 일러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용이에요. 붉은 용이죠. 붉은 용입니다. 머리 7개 달린 붉은 용이에요. 사탄은. 또한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지옥의 유형인 철용강로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철용강로, 이집트의 철용강로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제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아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죠. 타협하게 되면 이미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마귀는 세상과 짝하라고 미혹합니다. 세상과 짝해라. 그리스도인 보고 야, 너 세상과 좀 친구해라. 본문 출애굽기 8장 25절에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 땅에서? 이집트에서 희생제를 드리라. 다른 데 가지 말고 희생제를 드리는 거 좋다. 그런데 이집트 안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지 말고 세상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지영재가 대학 다닐 때 말이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니지 말라고 아버지와 엄청 핍박을 당했어요. 그 어머니가 순복음교회 되는데 너 거기 다니지 않고 우리 순복음교회 다니면 내가 등록금도 계속해서 대학원 등록금도 대주고 그리고 차도 사주고 그럴 테니까 거기서 나와라.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것입니다. 회유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세상과 짝하라고 세상 교회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나와서 세상 교회 다니라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 누가 하는 것이에요? 그 마귀가 다 들어가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대하고 풍부한 세상의 가짜 교회 거기에 가운데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짜 교회에 다녀가지고 멸망으로 향하도록 하는 게 누가 하는 걸까요?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가짜 교회가 무슨 교회가 가짜 교회인가요? 비성경적인 교회,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 이런 것들 전부 같은 것이에요. 거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교회, 이런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쓸데없는 행사에 낭비하는 교회, 이런 것들이 전부 가짜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짓 안 하죠. 성경 교리를 편리한 대로 적용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말이죠, 멋대로 사역하는 것, 그런 것이 가짜 교회라고 얘기죠.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야, 뭐 복잡하게 그냥 그러냐.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확고하게 믿어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거기에 앉아있지 뭐하러 뭐 극성스럽게 그렇게 유난스럽게 하냐고 말이죠. 파라오의 타협안들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하는 안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사탄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파라오에 있었던 사탄이나 지금 존재하는 사탄이나 동일한 사탄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지내라. 뭐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다. 그러나 편협하게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고 막 거기 정신없이 이렇게 하지,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 얼마나 좋은 얘기냐 이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즉 이집트에 주님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경배는 드리고 하되 그냥 이집트에 남아서 그렇게 해라. 거기나 저기나 나가면 고생, 집 나가면 고생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이 세상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하는 그것을 원한다 그 얘기죠. 양다리 걸친 것. 그러나 어떻습니까?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에 순응하게 되고 세상을 즐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이제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다가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 마귀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동시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명령하시죠. 뭐라고요?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라 그 얘기죠. 거기 남아서 같이 놀지 말라 그 얘기죠. 가짜 교회들하고 거기서 뭐 믿음 생활한다고 괜히 세상적인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죄와 타협하거나 죄와 연루되어 있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복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얼마나 폭넓은 거냐고. 성경도 변개되지 않은 성경도 보면서 세상 교회도 한번 나가기도 하고 말이지. 교회 아무나 다니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들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그 얘기죠. 그 더러운 것하고 같이 만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겠다. 성별을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성별을 권유하시는 것. 이집트인들은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죠. 동물을 신으로 숭배. 세상에 많은 나라들은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남아서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만인이라고 그러면서 저것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잡아서 죽일 거예요. 왜? 자신들이 신으로 여기는 소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걸 보면. 변개된 가짜 성경을 쓰는 제독교에서 지금 이제 제독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제 우리 유튜브도 설교도 듣고 뭐 성경도 알고 한글 킹제임 성경도, 그런데 제독권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 보는데 자신은 킹제임 한글 킹제임 성경 들고 딱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그거 싫어하신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 나중에 종국에 배척당하죠. 거기서 그것을 알면 사람들이요. 참 경배가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철학과 과학과 인간의 전통으로 변개되지 않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불살러 버리는 거예요. 제단에 올려서 불살르는 것이. 여러분도 세상과 교제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만약에 섬기고 있다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제단 위에 그것을 불살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적당히 믿으라고 미혹합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미혹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28절에 파라오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주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제를 드리되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멀리 가지 말고 하라 그랬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자, 마귀는 말이죠. 성별된 사람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즉시 분리하거나 성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별됐죠. 근데 마귀는 그냥 성별을 허용했지만 이제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그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얘기죠. 즉 술이나 담배나 도박은 하지 않지만 그 영화나 TV나 노래방 문화활동이니까 그런 거는 그냥 즐겨라 이렇게 한답니다. 너무 멀리 그런 거 하지 말고 하지는 말라. 너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대단한 일이다. 그리고 도박 같은 거 안 하고 말이지, 간음 안 하고 이런 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그거 안 하면 됐지. 무슨 무슨 놈의 영화 그 문화인데 말이야. TV 이런 거, 문화, 노래방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과 교제를 적당히 하라 그 얘기죠.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 등 모든 종교는 어때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그런 종교들도 예언과 구원이 있다고 타협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해서 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95%가 아니라고요. 95%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사실 그런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힌두교나 다 같은 종교예요. 그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짜 기독교에 가짜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불교 절에 가서 설교하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그 불교에 있는 중이 말이죠. 절에 있는 중이 교회 와서 설법하면서 아이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다 같은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실제 그래요.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중하고 친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역시 종교를 믿는 사람 마음이 넓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전부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마치 수도하는 사람처럼 폐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적절히 믿으라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너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난리치고 그러냐. 주일 오전 예배만 잠깐 드리고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죠.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그런 거 왜 시간 낭비하고 그런 거 하냐고 말이에요. 스피드 시대에 말이죠. 유튜브 보면 다 나오는데 딱 누워서 사과 깎아 먹으면서 말이에요. TV 시청하면서 동시에 설교 듣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다리 아프게 거기까지 가고 돈 내고 말이지. 거기다가 못하러 그런 짓 하냐고 그러는 거죠. 모세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파라오와 대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타협했겠죠. 속아버렸겠죠. 자신의 생각이라면. 왜냐? 모세도 이미 이집트에서 40년간 왕족으로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 타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승리했다. 승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각과 판단, 지식,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유혹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이.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능히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마귀는 조금만 타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라. 출애굽기 10장 11절에서 파라오는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바라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아는 데만 국한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안에 성경을 내가 수십 번 읽었어, 성경. 그리고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를 내가 다 읽었고 거기 나오는 책 다 알아. 여러분 지금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말이죠, 밖에서 인터넷 설교 듣고 쭉 하는 사람들 중에 책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오래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에 그러한 유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조금만 타협하라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뭐 교회만 출석하면 되지, 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막 전도지 나눠주고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하냐고 말이죠. 나는 그런 거 복잡하고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성경 많이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파라오가 지금 마귀는 조금만 타협하라 하는 식이죠. 다 가지 말고 남자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에 자기 가족들 있죠, 친척, 친구들,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에 사랑하는 것을 남겨두고 성별하면 어때요? 즉 온전한 성별을 하지 않으면 자신은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한 몇 년간 생활하다 또 없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뭘까요? 완전히 성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과 행동과 삶은 이런 제도권 교회의 생각과 그러한 삶,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성별하지 않으면 자신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진실로 뉘우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마음의 행동과 변화가 온 사람이에요. 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내가 지금 사업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 그런 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해서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냥 몸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 와 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실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의 타협은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마귀의 의도대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의 모든 교육기관들의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곳에 방치시켜 놓으면 이제 나중에 술과 담배로 얼룩지고 중고등학교 가면 나중에 다 형편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신론과 진화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크리스찬 중고등학교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넷째로
복음과 진리도 전하되 돈이나 명예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 마귀가. 복음과 진리도 다 전하지만 너 돈 없이 살 수 있냐? 그리고 너의 명예도 중요하다. 이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가서 주를 섬기되 너희 양떼와 소떼를 남겨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얘기했어요. 양떼와 소떼 남겨놓고 몸만 가서 하라고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주를 섬기되 양떼와 소떼를 거기다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갈 수 없다는 거지. 아무것도 먹을 거 없고 재산이 없는데 어디로 가겠어 그들이. 즉 당신이 구원받았으니까 좋다.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만 성별하지만 뭐 돈이나 재산은 세상에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에 자신의 돈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고 세상에 버려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재벌이 되면 뭐합니까? 조금 있으면 그냥 주님께서 그 사람의 숨을 걷어 가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번 돈을 다 즐기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다 하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혼은 어디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생 열심히 돈 번이나 또 번 돈이나 재산 이런 거 아무 본인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세상에 버려두고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앞으로의 삶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적금과 일들의 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 선교나 전도나 또 지역교회를 위해서는 아주 인색하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땠어요? 가축도 돼야 한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모세와 같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몸, 내 건강, 내 가족, 내 일터, 내 모든 재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성별해야 된다. 모두가.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죄를 지면 어때요? 그의 가족, 소, 양, 집 모두가 다 갈라서 안에다 다 코라지 자손들 땅속에다 묻어버리시잖아요. 왜 그럴까? 다 부정탄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결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물건들이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거야. 저주받은 물건. 그러니까 짐승이고 뭐고 다 죽이고 다 불살라버리고 재산이고 뭐고. 근데 그걸 감췄어 악하니. 그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즉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돈과 재산 그리고 여러 가지 명예 이런 것도 불결한 게 있다 그 얘기죠. 불결한 거. 불결한 게 있어요. 우리의 소유나 우리 자신이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또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속해 있지 않는 그러한 돈이나 재산들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져 없어진다는 거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불살라져 버릴 것을 향하여 열심히 쫓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거짓말의 아비라는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죠. 마귀가 던지는 타협안 있잖아요. 또 유혹 모두가 그리스도인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자신의
그 마귀의 휘하에 그들을 두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일 뿐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거예요. 뭐 세상은 이미 다 마귀의 장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전혀 못하도록 하고 마귀가 인도하는 길을 따르도록만 만들면 된다고 얘기죠.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계략과 술책을 알고서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 만약에 그걸 못하면, 마귀의 미혹을 알아채리지 못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영적인 생활을 해서 마귀의 미혹에 관해서 즉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알려주시는가? 주님께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패하지 않는 요인이 뭐였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신뢰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다고 얘기죠. 그는 모세는 과거에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호화로운 생활했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그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무엇이 유익한지 뭐가 나쁜지 그걸 아주 바삭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다 순종하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왜? 세상에서 80년간 길들여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80년간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세상하고 더 친하지 주님하고 더 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이 부르셔서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시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순종했다. 그대로 순종.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그 모세가 대단하죠. 그 모세오경을 다 기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시켜서. 쉬운 일 아닙니다. 세상에서 80년간 그것도 자기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은 파라오를 항복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렇게 거기서 구출시켰던 것입니다.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추진하셨는데 성공적이었죠. 이와 같이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면 절대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써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귀와 타협하거나 마귀의 유혹에 빠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큰일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앞에 불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 여러분이 행한 일이 그런 거면 다 타서 재만 남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열심히 하고 복음도 전하고 뭐 여기서 다른 사람 곳으로부터 성별해서 또 핍박도 받고 이랬는데 가보니까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만 돼서 재만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받아서는 안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불이 지나가도 바짝바짝 남아있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행실이 그런 걸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면류관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 구약이지만 파라오가 모세와의 그 대화, 또 그 파라오가 모세를 미혹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은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하여 또 교훈으로 삼아서 마귀에게, 그 마귀의 유혹에 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또 더러운 것, 세상과 마귀로부터 또 죄로부터 성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주변에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을 잘 견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눈을 크게 뜨게 해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하지 않도록 또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실 날까지 굳건한 믿음을 견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음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대로 실행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